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1월 9일 우리 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라 입니다. 우리 신년은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시작하라고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발견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던 게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의 주인 되시고 제 입술의 주인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응답받고 기도해야 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많이 듣는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 투자도 합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거의 전문가세요. 대부분.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 방역 패스를 해라 해도 아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쫙 있습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놓치지 않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놓치고 준비하고 대비를 했다면 내 인생이 답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풀려야죠. 모든 게 순적하고 선택하는 것도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준비하고 놓치지 않고 대비를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잘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하는 영적인 사실.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구원받았어도.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영적 사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음이라는 답이 아니면 절대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답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는 필요하다. 이 사실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뭘 놓치지 마셔야 되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영적 사실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보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게 보여요. 이걸 방해하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이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늘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밤 시간에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인도받아 증인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당연하게 버리게 하실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시급히 우리가 버려야 될 복음 아닌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지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선입견입니다. 복음 아닌 나의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 말씀 듣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올까요? 왜 나는 자꾸 힘들까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과 말씀 이전에 굳어진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배 듣기 전에 내 생각이 딱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축복, 행복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죠. 말씀대로 돼야 응답이고 말씀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바뀔 때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나오느냐? 야곱이 너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빼앗고 열심히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늘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게 창세기 30장 30절에 있는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제 복 받는데요? 언제나 응답 주시는데요? 나는 언제쯤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삽니까? 이거였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빠 따라 열심히 보고 말씀 들었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늘 앞서 있어요.
내 생각 안 바뀝니다. 끝까지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생각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창세기 32장 28절이요. 이스라엘의 언약. 야복강에서 바뀌죠. 말씀이 드디어 언약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상관없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실은 똑같은데 생각 바뀌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고만 이 생각 안 바꾸면 말씀대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인데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음을 아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때 보여요. 보고만인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건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요.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속여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생각을 속입니까?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 응답 위주로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도 택하신 자들의 미혹하리라. 딱 응답에 묶이도록 생각이.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고 뭔가 내가 잘 안 되면 잘못하는 것처럼 바꾸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친척의 말, 심지어 부모의 말로 위장을 해서 복음과 말씀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속입니다. 고린도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속인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 올바른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자꾸 속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어떻게 예배 성공하죠? 주일날 말씀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하듯이 주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주일 예배 30분 전에 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묵상하면서 받은 응답 적어보고요. 오늘 주실 본문 말씀 읽어보면서 내 질문을 적고 강단을 두고 기도하라고요. 주일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단 20분 30분인데 그때가 내 인생을 정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일날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일 예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일 예배, 평일 예배가 진짜 되어지면 요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강단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생각을 구분하게 됩니다. 생각이 구별이 돼요. 아, 이게 복음적 생각이고 이건 그냥 나의 생각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요. 복음적 생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내가 살아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생각은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 망하는 거 아닌가? 복음적 생각 절대 아닙니다. 어디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가지고 예배를 성공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의 생각이 구분이 되고 복음만이 생각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도대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끝에 나옵니다. 그 방법이.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 그러면 내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렘넌트 스쿨을 분명히 만드시고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택하면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되고 안 되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 믿음을 택하는 순간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보고만이 생각이 무너진다니까요.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 무너져야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도 무너집니다. 선입견이란 말은 만남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요. 이게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선입견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 내 경험만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나옵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다가 세리 레위를 만납니다. 그리고 레위들과 그 함께 첫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근데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뭐라 하죠? 그게 16절입니다. 왜 밥 같이 먹느냐? 저 세리 죄인들과. 이 말이요,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텍스 컬렉터죠. 국세청 직원입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했든지 원래 걷어야 될 세금의 두세 배를 걷어서 로마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 했어요. 깡패를 동원해서 세금 안 내면 죽이기도 했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앞잡이예요. 일본의 앞잡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왜 밥을 먹느냐라는 말이죠. 올바른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작정 세리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고 짐작하지, 지금 저 세리의 상태가 어떤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저 세리를 지금 만나게 하셨는지, 이걸 질문하거나 말씀으로 답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달랐습니다. 예수님만 복음적인 선입견으로 딱 보신 거예요. 14절,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공교롭게 15절에 보니까 세리 레위가 밥을 먹는데요, 혼자 못 먹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적혀 있죠. 이 사람이 돈은 많고 뭔가 풍족한데 답답했던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 예수님 제자들도 말도 안 걸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14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답이 없지 않냐. 진짜 나를 따라와 보라.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인생 올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레위가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풍족한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버려진 자입니다. 늘 욕먹는 사람.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복음적인 선입견을 갖고 조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세리 레위가 누구냐?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쓴 사람이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제자가 못 됩니다. 평생 그렇게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선입견,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한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문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요. 내 선입견 때문에. 진짜 복음 아닌 내 생각,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실 축복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니까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실수라고 말해요.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만남 싫어하는데 나랑 맞는 사람만 만날래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남 자체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처음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붙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 입이 둔하다고 모세가 하니까 한 번도 안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아론을 불러오십니다. 필요하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만나야 돼요, 사람을.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일이 일어납니다. 포인트는 내가 만남을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그 만남 이전에 내 틀린 생각과 선입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만남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본과 말씀으로 집중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이 선입견이 깨져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갱신의 기회요, 정말로 우리에게 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시작합니다.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시고 응답받을 말씀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종교적 습관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똑같습니다. 본질은. 결국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응답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쓰인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원래 유대인 율법에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적혀 있어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신약에 오면서 서기관들 오늘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 2번씩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경건하다. 이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기 위해서 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내게 원하는 응답을 주신다, 그겁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제일 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모슬렘들. 라마단이라고 있습니다.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한 달. 한 달 금식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아십니까? 파티합니다.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신용이지, 신용. 그걸 해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서기관들이 그래서 오늘 질책합니다. 본문 18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말은 복음 말씀하는데 왜 똑바로 기도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본인들의 기도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생각이 틀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 잘한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뭐가 복음적인 겁니까? 막 구원의 길을 하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면 복음적입니까? 성경이 간단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라면 응답에 집착합니다. 반드시. 되냐 안 되냐에 집착해요. 그래서 기도를 한 해 만에 합니다. 복음적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음적 기도라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24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감옥에 있을 때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종교적 기도가 다 버려지니까요.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면 기도가 회복이 돼요. 누려집니다. 오늘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이 복음적 기도가 회복이 돼야 소통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금식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금식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물어봤죠. 왜 금식 안 하냐? 했더니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기쁜이가 금식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내가 평상시에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진짜 본과 말씀으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금식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해도 응답받고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금식하라고요? 본문 20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지라. 이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말하는 건데 영적인 해석을 말하면 이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이 안 될 때, 더 이상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말 힘들 때, 무엇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금식한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요. 전부 이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 금식 기도했다라고 적혀있고요. 사도행 27장에 바울이 풍라 중에 죽을 뻔했을 때 14일을 금식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적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3개입니다. 임마누엘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도록.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가까이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가까이 하십니다. 두 번째,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고 반드시 인도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예배 회복, 현장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지침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나의 인생 목표를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 목표도 잘못 붙잡고 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복음이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 결론이요, 복음과 말씀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예요. 예수님의 인생 목적.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복음적인 생각 속에 나온 인생의 목표를 갖고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건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귀신을 쫓아내는 인생,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목적입니다. 목표. 중요한 건 이걸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가고 계세요. 이걸 내가 구체화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 상황 오면 바뀌어요, 자꾸. 아유, 내가 무슨 전도, 내가 무슨 랩런트, 그냥 이래 살다 죽지 뭐.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위기가 왔을 때 자신에게 주신 목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목표를 안 바꿉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든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 내 현실 문제 보고요,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이 보여요, 분명히. 그걸로 내 인생 목적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안 바꿉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이 나온 게 물론 세계복음화 전도자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단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24입니다. 나를 살리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24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 현장 24죠. 내 업과 학업과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복음적으로 수정하고 인도받는 귀한 한 주가 또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아닌 것을 버리겠다 결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자로 바뀝니다. 산업성경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자.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 사람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전에는 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두 번째, 복음 각인의 능력을 전달할 자로 바뀝니다.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서밋으로 현장 살릴 자로 바뀝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 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현장에서 내일부터 평생 응답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더 완벽한 하나님의 결론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모든 생각이 버려지게 하시고 모든 종교적 체질과 습관이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복음 아닌 모든 결론과 목표들이 사라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실과 상황을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이 자리에 언약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후대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성도의 산업과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며 인도받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심이 있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